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인데요.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두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두 번째로는 극히 값진 진주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는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44절에 첫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인데요. 자, 어떤 사람이 이제 밭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땅속에 보화가 묻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은행 제도가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귀중품이나 돈을 어디에 보관하냐면 주로 땅에 많이 보관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누군가가 이제 밭에 누군가 보화를 숨겨 두었을 텐데 어느 날 그 밭에서 일하던 어떤 일꾼이 일을 하다가 땅속에 묻힌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꾼은 다시 보화를 땅에 잘 묻어두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판 돈으로 그 밭을 사요. 결국 그 밭을 사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다 차지하게 되었다는 비유입니다. 자, 두 번째 비유는 45절과 46절에 있는데요. 또 천국은, 또 하나님 나라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비유 역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어떤 진주 상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 진주는 굉장히 귀한 보석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다이아몬드처럼 부와 명예, 아름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상인은 정말 좋은 진주를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한 정말 좋은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는 극히 값진 진주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상인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돈으로 그 진주를 샀습니다. 그래야 결국 그 진짜 좋은 진주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 비유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재산을 처분했다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 자신의 안정, 자신의 미래를 지탱하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만족과 미래의 보장을 위한 모든 수단을 포기하고 오직 그 보화와 진주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판 값으로 그 밭과 진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토록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일까요? 왜 이들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그 진주를 샀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이 자신의 가진 모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귀하고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바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만큼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가장 큰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의미를 지닌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는 정말 우리 인생에게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일까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단순한데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이며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의 유한한 삶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참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누린다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한계가 있죠. 바로 죽음입니다. 인간의 삶은 유한하고 아무리 건강을 지킨다 할지라도, 아무리 의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의 문턱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성취, 재물과 명예는 결국 죽음 앞에서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그 허무함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만약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 인생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참 한동안 이런 두려움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라는 존재도 나의 의식도 영원히 사라져 버리는데,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더랬습니다. 내가 지금 보던 세상도,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도, 나라는 의식조차도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는, 영원토록 없어져 버리고 누구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밤에 불을 끄고 나면 내가 없어지는 것, 그 생각 하나만으로 너무 숨이 막히듯 두려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여전히 세상에 살아가고 있겠지만 나는 그들 속에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고, 나는 아무 감각도 없이 사라지고, 이것이 너무 두렵게 느껴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사실 그 두려움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며 또 세상에 흔적을 남긴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 누구에게나 두려운 것이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저는 그 두려움 속에서 나중에 이르러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때 비로소 제 마음에 있던 그 깊은 두려움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알기 전에는 죽음이 내 존재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되었을 때 죽음은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는 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죽음은 그냥 어두움으로 사라지는 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이어지는 그런 통과 의례 같은 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제 마음을 짓누르던 공포가 서서히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알죠. 나라는 존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토록 살아간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거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영원히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일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제가 어려서 느꼈던 그 두려움에서 우리는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서는 여전히 죽음이 그 삶의 마지막이고 존재의 끝입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약속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 담대히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로 확신하는 사람은 더 이상 이 땅의 짧은 생에 그렇게 매이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죽음에 이르러 죽음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은요, 단지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주고 우리 삶 자체를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만약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면 우리가 평생 애써 쌓은 모든 수고와 노력은 결국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남지 않는 거잖아요. 세상에는 유익을 남길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인생 자체에게는 아무런 가치도 기쁨도 남지 않습니다.
80년, 90년 산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 다 죽어버리면, 그래서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면 그 긴 세월, 80년, 90년의 세월, 그 의미 없는 한 줌의 죄가 되고 마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도 기억 못하고 그 80년, 90년 동안 한 모든 것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친구들과 땅 따먹기라는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혹시 땅 따먹기 놀이를 아시나요? 네,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 이 땅바닥에 큰 사각형을 그려놓고 자기 땅을 넓혀가는 놀이인데, 한 구석에 자기 집을 동그랗게 마련해 놓고 거기서 이제 돌을 튕겨서 3번 만에 돌아오면 그 돌이 지나가는 흔적, 그 안쪽에 있는 집은 내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들과 서로 넓은 땅을 자기 집으로 만들려고 서로 열심히 경쟁하는데요. 자, 열심히 경쟁해서 참 많은 집을 제가 얻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고 나면, 그래서 집에 갈 시간이 되고 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떠나고 나면은 우리가 그려놓았던 그 울타리하고 그 광활한 나의 땅은 그저 흙바닥 위에 선 몇 개에 불과한 게 되죠. 아무 의미도 남지 않아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밟아버리면 그 선도 없어져 버리고, 바람이 불다가 흙을 덮어버리면 또 땅도 없어져 버리고, 그러다가 비가 오면은 그냥 아무 흔적도 없는 거예요. 그 몇 시간 동안 열심히 땅 따먹은 것, 그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지경을 넓히고 쌓아도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려요. 남들에게는 흔적으로 남길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인생의 수고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들로 되어버리는 것이죠. 어차피 지워지고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의 인생은 다르죠. 그의 삶은 단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영원을 향해 다듬어지고 빚어져가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의 인생은 의미로 충만하고 가치로 충만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이 봄에 농부가 힘들게 논을 갈고 씨를 뿌리고 여름 내내 뙤약볕 아래서 땀을 흘립니다. 누군가가 농부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을 하십니까? 그때 농부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가을에 수확이 있기 때문이죠. 가을에 수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뻘뻘 흘며 땀을 뻘뻘 흘며 일하는 것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이 모든 수고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인데, 가을에 거둘 수확이 있기 때문에 봄과 여름에 하는 이 농부의 수고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결과가 있기 때문에 과정이 의미를 갖는 것이고, 열매가 있기 때문에 땀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확실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하루하루,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선택들, 이 땅에서 흘린 모든 눈물들, 기쁨이 결코 헛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내가 행한 작은 순종들, 내가 행한 작은 섬김들, 내가 당한 고난조차도 영혼을 향한 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 경한 것은 가벼운 것이죠. 환난의 작은 것들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지금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환난에 받은 것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나중에 누릴 영원한 영생의 영광의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진 사람의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는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이 고통이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며 통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생에 정말 가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유한한 우리 인생을 영원으로 이어주는, 그런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생명이 있을 때 죽음은 우리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고, 그래서 오늘의 삶은 그냥 헛된 시간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하나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이제 가장 귀한 생명을 얻은 사람인데,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종교적인 선택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가장 결정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험한 것이 아니라 가장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엄청난 결정인 거죠.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사람, 그는 이미 이 땅에서도 영원한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영원한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귀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 나라 이 영원한 가치를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밭에 묻힌 보화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냥 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보았는데도 그냥 다른 값싼 진주의 마음이 빼앗기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귀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어떻게 해야 온전히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비유 속 인물들처럼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줄 만큼 하나님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 세상의 소음을 한번 의도적으로 줄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소음을 의도적으로 줄여보시면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와 유혹들이 너무 화려하고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이 밭에 감추인 보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흙더기 속에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가치들은 어떻습니까? 이 번쩍이는 보석들처럼 우리 눈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며 번쩍이며 속삭이는 거예요.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아져라, 더 즐겨라,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우리는 매일같이 이런 목소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생각이 세상의 기준으로 바뀌어가면서 성공을 바라게 되고 세상의 잣대로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세상의 경력들, 풍요로운 재산들, 아름다운 외모, 인기와 명예, 또 쾌락과 안락함,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즉각적인 만족감과 성취감을 줄 것처럼 보이는 것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어요. 마치 진주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기 전까지 그저 수많은 좋은 진주들 거기 둘러싸인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수많은 작은 진주들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너무 크고 화려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조용하지만 아름다운 빛을 보지 못해요. 워낙 세상의 빛이 눈부시니까 내 앞에 있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보석에는 감탄하면서도 흙 속에 감추인 진짜 보화는 외면한 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좀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시간을 잠깐 멈추어 서서 세상의 소리, 거기서 한 걸음 물러설 필요가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산만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한 걸음씩 물러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시간이라도 2시간이라도 TV를 끊고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는 정보의 홍수에서, 유튜브의 홍수에서 한번 벗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과의 단절된 이 고유한 시간을 한번 의도적으로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 침묵 속에 가만히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줄이자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외부 환경을 정리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을 정화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소리를 줄일 때 하나님의 세미한 속삭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가 참 아름답고 특별하다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 또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가치 있고 또 아름답다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그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 선명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영생에 대한 소망과 삶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영적인 게으름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능동적으로 추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능동적으로 한번 추구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최고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길은 바로 이 영적인 게으름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우연히 발견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 보화가 어디에 있는지,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영적인 민감함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는 종종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마음이 게을러지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보화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거나 게으른 자에게 그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것처럼 밭의 보화를 파헤치듯 극히 값진 진주를 찾아 헤매듯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는 자에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끈기 있게 두드리는 자에게 비로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영적인 게으름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세 가지 핵심 통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세 가지 핵심 통로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예요. 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마음과 능동적인 자세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어디에 감추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지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저 말씀을 주일에 잠깐 예배 시간에 듣고 마는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만 말씀을 접하고 다음 주일까지는 성경을 한 번도 펴지 못한 채, 말씀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채 한 주를 보내는 경우가 많죠. 예배 때 말씀을 들으며 때로는 감동을 받지만 교회를 나서는 그 순간 말씀은 그냥 마음 한켠 바깥으로 밀려나고 세상의 일상과 바쁜 일정들이 다시 우리 마음 중심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우리는 점점 말씀의 힘을 잃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분별하는 감각이 무뎌집니다. 말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삶은요, 지도 없이 길을 떠나는 여행자와 같습니다. 보화가 있다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어디 있는지 몰라요. 또 그 길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지도가 없으니까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없는 방황을 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 시간에만 말씀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펼치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열심히 들으려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 큐티책을 정기 구독 이번에 26일까지 신청하는데, 여러분 이전까지 혹시 큐티를 안 해보셨던 분이라면 이번에 신청하셔서 내년에는 정말 말씀으로 내가 살고 말씀으로 죽겠다는 심정으로 말씀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그냥 말씀을 읽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 구역 모임 할 때 구역 모임 이 교재지가 보면 5문제가 돼 있는데 마지막 문제는 실천하는 거 아닙니까? 적용하는 것.
말씀을 갖고 내가 어떤 삶을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될 것인가를 묻는 질문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한 일주일간 살아보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해보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밝아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비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고 잃어버렸던 비전을 다시 한번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도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다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은 끊어지듯이 기도가 멈추어지면 우리 영혼도 서서히 메말라갑니다.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바빠요. 출근하자마자 혹은 출근시키자마자 정신없이 하루가 시작됩니다. 일이 끝나면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돌아오면 너무 피곤해 지쳐서 기도하려는 마음조차 사라질 때가 얼마나 많던가요. 그렇게 하루 이틀 한 주가 지나가면 기도는 우리 일상에서 점점 사라지고 그 사라진 자리에 대신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기도를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짧더라도 꾸준히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그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출근하는 시간이라든지 혹은 집에 저녁 때 잠을 자기 전 시간이라든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모든 마음을 아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구하며 우리 삶을 향한 그분의 계획을 깨닫도록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개입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신지를 분명하게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해요. 예배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는 맛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냥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기에 예배는 단순한 그냥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지금 내 삶 속에 스며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영광과 기쁨을 내가 이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 이 예배의 의미를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 자리가 너무 가볍게 여겨질 때가 있죠. 처음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두 번 빠졌지만 이내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려요. 이런 일로 저런 일로. 그렇게 예배 자리가 뒤로 물러날수록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자리가 점점 밀려납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다음 주에 가야지. 오늘은 누가 왔으니까 다음 주에 가야지. 이번 주는 일이 많으니까 온라인으로 대체해야지. 여러분, 이런 작은 선택들이 반복되면 어느새 예배는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저 선택 가능한 일정이 되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놓치면 그냥 예배 시간 한 시간을 놓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 나라를 다시 바라보는 그 눈을 회복하는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하늘의 시선으로 내 삶을 새롭게 정렬하는 그 시간을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약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그저 현실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가 다시 우리 마음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이 예배는 선택 가능한 일정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그 어떤 것에 2순위, 3순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다 제껴놓고 여기에 나와야 한다는 거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다른 기도도 마찬가지인데 영적인 공동체 예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몸만 온다고 예배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죠.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격을 충만히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뛰어날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다시 한번 충만해질 수 있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는 소음을 한번 줄이시고 잠시 멈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선명하게 느끼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국의 젊은 선교사 짐 엘리엇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미국의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밝은 미래와 약속된 성공이 눈앞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짐 엘리엇은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저 남아메리카 에콰도르 정글로 들어갔습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원주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그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들은 원주민들의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바닷가에서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어요. 겨우 29살 나이였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미국의 언론들은 짐 엘리엇이 어리석었다고 한탄했습니다. 왜 그 인재가 왜 그곳에 들어가서 그 아까운 인생을 다 포기했느냐. 하지만 짐 엘리엇은 자신의 짧은 인생에 대해서 결코 후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일기장에 그가 쓴 글이 있는데요. 거기에 무슨 말이 있냐면은 영원히 잃지 않을 것을 얻기 위해서 잃을 수 있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영원히 잃지 않을 것,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잃을 수 있는 것,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는 거예요. 이 짐 엘리엇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생명을 잃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피는 그 에콰도르 땅에 떨어졌지만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피에서 수많은 믿음의 씨앗이 자라났습니다. 그의 순교 이후에 그 지역이 완전히 복음화되었고 심지어 그곳에서 목회자도 나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버린 것은 잠시의 인생이었지만 그가 얻은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화요 값진 진주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 비유 속의 두 사람은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후에 단 한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고 더 중요하고 더 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무엇을 가질까를 생각하기보다는 무엇을 드릴까를 고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정말 발견한 사람은 내가 더 높아지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는 세상의 계산이 아니라 영원한 시선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지. 그래서 그의 시간과 재능, 물질과 관계, 인생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 나라라는 좌표로 다시 정렬됩니다. 그의 직장도 가정도 일상도 이 세상의 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심고 가꾸는 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는 일상 속에서 일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지만 돈에 매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지만 사랑을 잃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이 이미 하늘의 보화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의 인생은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거자가 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비유 앞에서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너에게 진짜 보화는 무엇이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세상의 작은 진주에 마음을 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극히 값진 진주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제 삶을 드리게 하옵소서. 내가 오래전에 마음에 품었던 그 비전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그 비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감추어진 보호와 극히 값진 진주 같은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화려한 유혹과 거짓된 가치 속에 비록 우리가 둘러싸여 있지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우리 삶에 참된 의미와 목적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최고의 보화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영적인 호흡이 멈춰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사모하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고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비유 속의 인물들처럼 우리가 주님만을 최고의 가치로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하이 하는 여러분께를 이 시대에 세워주시고 이 지역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간구에 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온전히 깨닫고 오직 주님만을 최고의 보화로 삼기로 결단하며 우리의 삶에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열심을 다해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상하이 하는 여러분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